인생이 어느 상태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기쁨을 찾아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전도서는 계속해서 물질과 소유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수동태이죠.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그 기본기는 내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내게 갖고 있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듣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릴수록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혹은 가졌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졌으나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죠.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묵상과 생각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삶의 안위와 유지를 위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의 가르침과 영생과 부요를 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소유에 대한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임마누엘 되신다는,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내 인생을 목자처럼 돌보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기쁨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기쁨은 나의 노력에 기초하지 않고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와 때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돌봄,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 세상에서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들과 또한 삭개오와 수많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 주님의 계획,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희망이며 또한 인생의 미래임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 그것 또한 자녀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는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2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자가 장수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책임자가 하나님이라는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스스로 인생의 중압감인 책임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존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육체적인 생명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고 좋은 환경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낙태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인생의 가장 심한 저주의 상태를 대표하는 비유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나 우리의 장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산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영생에 관련된 모든 약속을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경계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또한 추구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기에 조심하라는 얘기가 7절에 나와 있죠. 계속해서 본문은 10절에서 12절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늘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0절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임 상태로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그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아래 살아서 움직이게 된 인간의 존재의 그 시작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오늘 참된 인생의 무의미함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안전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감사와 만족,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